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요르단 땅에 귀한 또 복음 생명 캠프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알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 주소가 어디인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아들 안에 있는 아들의 품속이 우리의 있어야 할 곳임을 하나님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감격합니다. 아버지 정말 그 안에서 충만한 생명을 충만한 영생의 삶을 날마다 누리고 기뻐하며 춤추며 뛰노는 정말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 운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그 무게에 정말 우리가 정말 압도되며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전과 같이 감각하며 정말 이성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참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께서 할 말을 주님께서 직접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박은혜 선교사 우리 집사람이 제 아내가 선교지에 나오면 팔팔 날아요. 선교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선교사님들 보면 임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한국에서도 복음을 잘 전하지만 여기 요르단에서 어제 오늘 전하면서 제가 제일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아내 선교사님도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아멘. 특별한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살면 생명으로 살면 누구나 견증자가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이 복음을 전하길 또 원하십니다. 빚진 자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대가였으나 자기가 복음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사도들이 전승을 했고 사도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자기가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복음하게 되면 두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공통된 성경에 근거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는 입에 달고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 잠깐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게 메시아적 행위.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할 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보다는 종말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는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 받은 사람은 전부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절에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를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짓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보통 명사로 메시아는 누구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쓰시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장차 오실 구원자다. 구약으로 말하면 종말이 예수님의 초림을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종말. 그래서 구약에서 말을 하게 되면 종말의 구원자가 오실 때다. 그가 그럼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가 죽으신 것과 항상 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헬라어로 하면 호티고 영어로 번역하면 that. 그래서 독립적인 구절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것과 장사되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나타나신 것이 꼭 들어가야 돼요. 네 가지 구원 사건이 독립적으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복음이 고유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많이 최근 들어서 전하고 있지만 십자가 복음은 네 가지 복음 중에 하나입니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복음과 해결 안 되거든요, 사실은. 십자가 복음은 옛사람을 처리하는 거지 복음의 목적인 생명으로 나가게 하고 생명으로 살도록까지는 인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계속 전하고 십자가만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면세가 황폐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어떤 심리적 단계, 쾌락적인 삶에서는 단계에서는 절망보다 훨씬 큰 도덕적 단계의 절망이 오게 됩니다. 저도 10년 동안 십자가 복음 전하는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페리코레시스 상상도 못하죠.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 복음 갖고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춘천에 어떤 교회 가가지고 부활 복음을 열심히 듣습니다. 부활 복음. 거기는 어떤 성경 근거한 메시지보다는 주로 간증입니다. 간증. 예수를 부활에 주로 믿었더니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온통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도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복음 전도자들에게 위험이 뭐냐면 내가 경험한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하는 이건 신념이에요. 확신은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복음 앞에 반응해서 내 인생을 다 포기했다. 내 가족을 전부 선교사로 보냈다.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보편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장사복음을 나눌 텐데요. 십자가 복음에서 장사복음으로 바로 건너뛰어 버리면 부활의 복음으로 장사복음에 빠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생명의 실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항상 상징으로만 나와. 상징. 새 생명으로 충만한 삶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사복음의 중요성은 사도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부활 복음이 나란히 병렬될 때는 사도 바울이 장사 복음에다 방점을 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중에서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1장 9절 10절을 읽었는데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도로 보냄받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생을 얘기하고 그 약속은 언제 주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 약속을 따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해야 되잖아요.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전하라고 자기가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 생명의 약속은 창세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가 그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뜻과 창세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사방을 피하시고 그 안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는 말이 핵심이죠. 복음을 통하여 이렇게 돼요.
복음으로써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밝히 드러났습니다. 그럼 결국 그리스도에서 안에 있는 생명을 자기가 전하는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이 생명이 드러나려면 뭘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이 드러났다고 하는 그 표현은 through the gospel, 복음을 통하여 도구적인 전치사 씁니다. to the life, 목적은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의 목적이 생명인 것만 알아도요, 뭐라 그럴까 좀 표현 좀 그렇습니다. 뚫리게 돼 있습니다. 뚫리게 돼 있어. 근데 복음의 목적이 생명인 줄 모르고 계속 복음을 듣고 복음적으로 살고 복음을 전한다. 여기에 갇혀버리게 되면 저 만물 의 세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비참함을 더 경험합니다.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명 얻게 하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생명이 드러나는, 생명이 태어나는 복음을 장사복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은 로마서는요 6장 4절이 키워드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핵심 구절이 17장 14절 어린 양이 짐승과 싸워서 이겼다. 승리의 그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오듯이 로마서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면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본동사입니다. 동사는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방송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것은 장사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 영어 성경 여러분 봐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6장 4절이 We were therefore buried with him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장사되는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장사되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함으로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새 생명, 조의 아들의 생명으로 본문에 의하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과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이 새 생명을 얻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 4절 이하 보면 5절 이하 보게 되면 로마 성도들 뭐라고 부르냐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성도다. 다 이렇게 불러요.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그들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 3번에 걸쳐서 나는 너희에게 가야 되겠다. 가야 되겠다. 계속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혔다. 그러면서 15절에서는 가는 목적을 얘기합니다. 1장 15절에. 할 수만 있으면 너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참 우리가 오해하는 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개인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병이 고쳐서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고 또 망해서 또 찾을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는데 일단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일단 생명이 들어왔으면 생명으로 살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여기서는 새 생명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새 생명
광 속에 그냥 장롱속에 가둬놓고 장롱면허 있지 장롱면허 면허증은 받았는데 한 번도 안 해본 그걸 장롱면허라고 하거든. 어떻게 삽니까? 새 생명은 장롱 속에 가둬놓고 옛 생명으로 삽니다. 옛 생명으로 계속 살면서 가장 옛 생명을 효율과적으로 다루는 게 십자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한때는 저도 내적 치유 사역을 한 7, 8년 했는데 옛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적 치유 사역은. 다 들춰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이런 일 당했다. 성장 과정에서 버림받았다. 저는 몰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새 생명으로 사는 길을 모르니까 옛 생명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우리 인간의 자아의 문제를 계속해서 들춰내가지고 이걸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세속적인 종교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독교 이름으로도 한동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사양길에 접어들어. 풀의꽃처럼 다 마르거든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걸 다 뒤집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심판은 굉장히 가혹했습니다. 그런 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감정의 카타르시스 때문에 당장 우리가 실컷 울고 나면 감정이 좀 가라앉잖아요. 그런 거예요. 억눌린 분노를 좀 분출, 입구를 열어줘서 이 제한된 장소에서 빠져나오게 하면 좀 마음이 가라앉거든. 그걸 치유받았다고 얘기하고 또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돌아간다고. 근본 치유는 복음으로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그런 감정들을 폭발할 때마다 그걸 보혈로 씻어내도록 주님이 다 죽으셨는데 보혈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프로이드의 정신적인 정신분석 기법으로 무의식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 의식화시킨다고요. 그렇게 이제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 속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와야 돼. 계속 와야 돼. 자, 6년 공부하고 한 1000회 이상 임상을 하게 되면 겸임교수 자격을 줍니다. 자, 거기까지 올라갔어요. 한국의 정택이 지금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셨습니다만 그분이 원장으로 있는 그 기관에서 제가 오른팔로 활동했습니다. 오른팔로. 근데 그것이 납득이 되는 게 뭐냐면 당장 복음을 알지 못해 성도가. 생명으로 살 수도 없어. 그래도 죽어가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땜방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치유 사역이 아니고 목사님들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생명을 누리면서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기 아들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으로 사는 길을 몰라서 여전히 썩고 낡은 내 생명으로 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옛 생명의 본질은 자아입니다. 자아, 나예요, 나. 봉사를 해도 내가 합니다. 자기 주장 의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하나님께 열심히 해도요, 결국은 내가 하고 내가 평가받고 내가 어떤 공과를 인정받는 거예요. 저 2011년도에 로마서를 묵상할 때 천둥 같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로마서 7장 읽는데요. 이게 빛이 들어오니까 내가 완전히 속았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보혈의 은혜도 너무 감사하고 옛사람의 죽음도 죄 문제를 되게 감사하지만 세 번째 은혜인 이 로마서 7장 앞에 완전히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건 바울 자신의 경험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게 되면 그 죄의 세력이 기회를 다 이 아포르마 이 공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기뻐하지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그걸 못 견딥니다. 당연히 공격하죠. 나는 죄의 나쁜 짓만 할 때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줄 알았는데 가장 중요한 죄의 세력은 선한 일 할 때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일 안 하면 죄의 세력이 가만히 있습니다. 죄의 세력은 움직이지 않는다를 표현해요.
죄가 죽고 나는 살았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7장에.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는데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니까 이미 내 편인 거야. 죄의 세력에서 볼 때는. 건들지 않습니다. 뭔가 할 때, 하나님께서 의지를 발동할 때 죄의 세력이 활동을 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외적으로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실은. 환난과 공고를 가져오고, 분열과 다툼을 가져오고, 시기와 분쟁을 가져오고, 완전히 사망으로 던져버려요. 근데 이걸 로마서 7장 11절 말씀에는 죄의 세력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영적인 기만은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복음의 빛이 들어올 때까지도 몰라요.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만이 내가 누구인가 솟아치게 놀라지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자기 아성을 쌓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러면 우리가 죄가 우리 사망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3절이 이제 어떤 해결의 열쇠잖아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 분명히 선한 일을 했는데 사망이 되었느냐. 이게 뭐지? 자기가 묻고 자기가 대답해. 그럴 수 없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다음 읽어보게 되면 선한 일을 했는데 내 영혼 안에 이런 공허와 또 어떤 억울함과 분노와 환난과 공고가 일어나. 그렇죠? 사망이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죄가 죄로 드러난단 말은 감춰져 있던 죄의 세력을 밝히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계명 선한 일을 하는데 내 속에 사망의 현상이 계속 나타난다. 그건 죄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과 20절로 가서 내가 율법에 대하여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주장 의지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 대체로 옛사람의 죽음과 관련되어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죄를 저질러지는 죄를 다루는 복음은 로마서 6장 6절이고 갈라디아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장 16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기 주장 의지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선한 일을 하여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쇼페 나오는 그 의지의 철학자로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본성적으로 의지를 발동한다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거든, 생의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밈을 하나 죽이더라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모든 인간 안에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의지란 그 무엇도 성취할 수 없는 의지다. 허무주의로 갑니다. 쇼펜하우어가. 그걸 니체가 이어받아서 삶의 의지가 아니고 이거는 힘의 의지로도 바꾼다고. 그래서 이 의지의 문제는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가 이제 기독교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은 의지가 제거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맞는데 그 다음 얘기를 안 해. 이 철학자들은 참 미안한 게요.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다 들춰냅니다. 시편 131편 보면 그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여 내 눈이 높지 않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아.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생각게 하겠나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면 할수록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또 의지의 존재잖아요. 의지가 없으면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의지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 말은 그 의지의 죽음을 말합니다. 의지의 죽음.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의 죽음. 근데 거기에 끝나버리니까 허무주의로 가는 거고, 그다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일로 가는 거예요. 아,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꿰뚫은 거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 말 속에는 죄의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근데 즉시 빠져나오는 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이게 영으로 고백돼야 돼. 영으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의지의 부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죄의 세력은 완전히 무력하게 됩니다. 네. 제가 이 로마서 10장 복음 듣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말이지. 지금도 이런 선한 일 할 때 다 역사하거든요. 근데 방법을 알았지, 방법을. 계속 그 루테의 말대로 뭐예요, 새가 머리 위에서 계속 날아. 이 죄의 세력은요, 그 복음을 알고 있어도 계속 역사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처리가 가능해. 이 새가 여기 주저앉아서 똥을 못 싸게 한다, 그 말이지. 계속 맴돌긴 하지만.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자유로웁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의 청중인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기 때문에 결과가 잘 나오든 안 나오든 내 일이 아니잖아, 그거는. 얼마나 자유로워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장사 부분 로마서 6장 4절 먼저 이렇게 깨달았어요. 장사 그리스도의 장사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먼저 알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정리하는데 이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전 이해를 강조합니다. 난 장사 복음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을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장사복음은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옛사람을 처리하는 것이라면 장사복음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 기존에 살았던 모든 삶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자를 생명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때부터 생명의 교제가 무덤에서 시작돼요. 무덤에서 시작돼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도 유의하시고 골로새서 2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는 죽음을 건너뛰죠. 뭘 강조하기 위해서일까요? 일으킴을 받았다. 생명 얻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면 그 안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됐어요?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 말은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난다. 그 표현인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를 3장 1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그 헬라어, 에게로이라는 헬라어인데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까는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될 때 그 안에서 그와 함께 이렇게 생명으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이미 생명을 가졌지만 우리가 이 복음을 장사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일으킴을 이걸 알 때 비로소 생명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공생에 때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표적을 말씀하실 때에는 무덤 표적을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은 지상적인 표적입니다. 지상에서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표적을 계속 구했는데 그 예수님께 나와서 그 표적을 또 원했습니다. 그러자 39절에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들에게 표적을 주면 죄만 더 짓잖아요.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3일간의 물고기 들어가는 게 예수님이 3일 동안 땅속에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선지자 요나. 선지자 요나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어떤 적대 관계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민족주의자거든요. 민족주의자. 이게 거슬린 거야 이게.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데로 가. 다시스로 가는데 마침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고 갑니다.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풍랑이 막 일어났어. 풍랑이. 그러니까 선원들이 각자 자기 신에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또 요나는 뱀밑창에서 자고 있다가 이게 뭔 소린가 해봤더니 풍랑이 일고 있거든. 근데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온 줄 알고. 요나가 이제 선원들한테 말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창조자를 섬기는 자다. 이 풍랑이 나로 인한 연고다. 날 바다에 던져라. 선원들이요 주저하죠. 어떻게 사람을 던집니까? 그때 풍랑이 그치지 않자 선원들이 탁 던졌어요.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다에 던지게 되면 물고기 밥이 돼서 죽거나 망망대로 표류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켰더라. 여러분 이것이 무덤 복음의 핵심입니다. 안 죽었어요 여러분. 3일 동안 있다가 새롭게 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요나가 들어간 물고기가 예수님 자신이니까 무덤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떤 블랙홀에 던져집니다. 이렇게 자기가 감당 못할 고난 속에 탁 던져졌어요 지금. 근데 안 죽었어. 어디 들어갔을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의 무덤을 예비하신 겁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지. 저는 이렇게 2008년도에 그런 치유사에 가고 이름을 알리고 미국 같은 데 가서 황제 대우를 받고 온갖 그때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게하시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자를 꿰차고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렇게 다 무너지게 만드시더라고요. 오해받게 만들어요. 그때 제가 일시적으로 공황 상태가 와가지고 이게 모든 관계를 끊고 방해로 탁 도망갔는데 다른 길이 없었어요. 죽음을 구했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그때는 큐티였으니까 생명의 교제가 아니고 말씀 앞에 나갔더니 말이죠. 그 말씀이 처음으로 존재로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 전만 해도 막 해명하고 설명하고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밝히 드러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는 안 될 자가 목회 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게 딱 감지되니까 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주의 심판은 옳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 고백과 동시에 평화가 임해. 알 수 없는 평화가 임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이 던지셨는데 그 아들의 무덤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무덤이었더라. 인간의 무덤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무덤만이 표적입니다. 하나의 무덤만 표적이에요. 표적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것을 표적이라고 해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면 표적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표적을 행하실 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난다. 그럼 여기 표적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덤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인간의 무덤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신다.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가면 표적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여기도 똑같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요 맥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고 뭐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다 엎어버렸어요. 이런 병행구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마가복음 11장 13절로 기억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예수님이 공생 시작할 때 누가복음 2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어렸을 때 성전에 왔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제 공생 시작, 시간이 한참 흘러서 공생 시작해서 성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버지를 찾는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마가복음 11장 거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빙 둘러보시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면서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저주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없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을 이렇게 청소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무슨 표적을 행할까 했더니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청소한 것에 그친 게 아니고 홀라는 거 무너뜨린다. 무너졌을 때 3일 만에 짓는다 그러면 3일이 무슨 시간이에요? 무덤의 시간입니다. 무덤에서 어떤 무덤의 표적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그 표적의 내용은 성전을 짓는 겁니다. 무덤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20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네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충돌해. 지금 영적인 말씀 못 알아듣잖아요. 뒤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3일 만에 일으킴을 받은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 골로새 2장 12절 보면 그리스도 함께 장사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했던 거예요.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 함께 일으킴을 받아 생명 얻은 성도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약시대에. 구약의 성전은 주로 처음에는 그 장막 텐트에 있었다가 광야 시절에는 텐트에 있었잖아요. 주로 언약궤를 안치한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전이니까. 이동 성전이었습니다. 성막이라고 말하고 증거막, 회막 이렇게 말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실로라고 하는 한 장소를 정해서 언약궤를 거기다 앉혀놔요. 그러면서 이걸 성소라고 불러. 실로 성소. 성막에서 성소로 바꿨죠. 장소가 고정됐으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와서 다 예배를 드려야 돼. 한나도 거기 와서 다 기도해가지고 했고. 근데 시편 78편 59절 60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노해서 그 실로 성소에서 떠나갔어요. 이렇게. 그럼 실로에 언약궤는 있는데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이 지금 사무엘상 4장에 일어났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졌어요. 한 3,000명 죽으니까 장로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패배한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언약궤가 없었다는 거예요. 언약궤가. 그래서 부랴부랴 에베네셀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저 실로까지 가서 한 30몇 킬로 되는 데서 언약궤를 가져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충천했어요. 이게 이겼다. 근데 블레셋이 이걸 듣고 저기 뭔 소리지 해봤더니 언약궤가 왔다는 얘기야. 이렇게 언약궤의 어떤 능력을 알고 있거든. 다 들어서.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큰일 났다 이제. 더 우리가 준비하자. 갑절로 무장을 해. 2차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1차전에 4,000명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두 번째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완전 전멸했습니다. 언약궤를 뺏겨. 블레셋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당하고 심판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실로 성소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은 없는데 언약궤는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언약궤를 가져오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해요. 열왕기상 8장. 그때만 해도 솔로몬이 신실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영향을 받고 나중에 좀 여인들 때문에 무산됐지만 얼마나 구구절절히 기도를 하니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이제 내 이름을 이곳에 두겠다.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신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려면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와야 돼요. 이렇게.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딱 그 솔로몬 위에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예루살렘까지 와.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무슨 생각이 턱 들었냐면 자꾸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니까 저러다가 우리 공격 이런 희한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쪽 단과 베델에다가 그 금송아지 비슷한 성전을 만들어놔. 갈 곳 없다. 너희 갈 곳 없다. 여기서 예배드려라. 왕명으로. 그 대부분 백성들이 유사신앙이거든요. 하나님 없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근데 역대하 11장 16절 보면 그러나 마음이 굳세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거기까지 갔단다. 왕명 거기 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는 거예요. 유사신앙 때문에 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마음이 굳센 사람들은 갑니다. 우리 아까 선교사님 기도하셨지만 신약 시대에는 생명 얻은 자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들이 있는 곳 아버지 집에 거하여 그 독생자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신약 시대 모든 새 언약 백성은 거기가 주소예요. 거기가 주소. 거기 가지 않는 신앙은 다 유사신앙입니다. 유사신앙의 특징은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효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평화가 없어. 이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이를 통해서. 지금 터키 선교로서 가 있는 젊은 선교사님 이분은 한 10여 년 전에 제주도에서 세미나 할 때 오셨어요.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자기 인생 전체를 바친 거야 이분은. 근데 갑자기 무덤과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복음을 잘 모르니까 깊은 곳에 원망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게다가 젊은 그 아내가 암까지 걸려가지고 갓난 아이를 두고 그런 엄청난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미나 하는데 이리 참석했다가 뭔가 좀 빛이 왔는지 아예 캠프에 오셨어요. 한 3일 동안 캠프하는데. 아내와 아이는 집에 두고 왔는데 지금도 눈에 생생한 게 뭐냐면 그 이런 보드판 있잖아요. 그 이제 그분이 나와서 잠깐 자기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 얘기하면서
거기에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가서 뒤에 가서 한참 물러나와 남자인데 한참 물러나. 나는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사역도 하고 모든 일을 했는데 나는 거기에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 찬송가, 우리 한국 찬송가에 보게 되면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이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는 거기만 있습니다. 그 말 나오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에브리데이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는 어떻게 날마다 생명의 교제하는 게 치열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이게 날마다 이렇게 에브리데이 이것이요. 영생을 사는 사람들의 노래인데 그걸 모르니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무슨 장례식으로 장례식 찬송가로 부르고 이렇게 그 높은 곳을 모르잖아. 만물에 계신 한동안 중국 목회자들 한 50명, 60명이 제주도로 무비자입니다. 제주도는 무비자. 와요. 오시면 월요일 오전에 도착해요. 월요일 오후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때는 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했나 모르겠어요. 금요일 오전까지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쭉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요. 제주도가 관광지대 관광 한번 못 해. 그때 그렇게 했나 몰라. 너무 죄송해 지금 생각하면. 이분들이 소문을 듣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저 위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그리고 어렵지만 다 어려운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렇게 비행값 준비해서 오시면 이제 일주일 동안 우리 한국에서 다 이렇게 스테디 또는 후원자들 섬기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주도 밖으로 가면 안 돼. 제주도만 이 무비자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은 우스갯소리 하더라고. 이제 그 입국 심사할 때 우리 한국 그 입국 심사 직원이 탁 던진 말이 위로 가면 안 돼요. 저기로 가면 안 된다. 육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목사님 속으로 위로 가러 왔는데 위로 가러 복음을 통해 저 위로 가라. 그분들이 하나같이 이런 고백합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나는 복음을 안다고 확신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증거된 복음을 듣고 보니 나는 복음을 몰랐다. 다 이러고 가세요. 이러고 갑니다. 하여튼 성전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순종하니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시키는데 계속 경고는 했어요.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에레미야서 52장 보면. 근데 그 전 6년 전에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근데 그 떠나가는 장면 보면요, 하나님이 주춤주춤 떠나가시는 거예요. 속히 떠나가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떠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리 금으로 지었더라도 이미 하나님이 떠난 성전.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불사를 수 있겠냐 말이지. 하나님은 또 신실하셨어.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셨어. 그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하는. 고레스 왕에게 또 하나님이 그 영을 감동시켜서 우리 성경은 마음을 감동했다 표현했는데 루하의 영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영을 감동시키면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여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선교사님 작년에 오셨는데 뭔가 있었을 거라고. 영을 감동시키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 벌써 이제 포로로 정착한 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상당히 안정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떠나온 예루살렘은 황폐한 곳이에요.
누가 가겠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잘 살게 됐거든요. 근데 북한은 지금 황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성전 지어라. 누가 갑니까? 에스겔서 1장 보면 하나님이 영을 감동한 사람들이 있어. 영을 감동시키시니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 황폐. 그리고 무슨 신앙이야. 전부 혼합신앙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성전을 못 짓습니다. 그러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꾸중하죠. 어떻게 너희 집만 짓고 성전을 안 짓느냐. 그때 영을 감동시켜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너무 초라해. 옛날 예루살렘 성전을 비하니까. 성전 봉헌식을 에스겔 3장에 사는데 성전이 기초공사가 된 걸 보고 한쪽에서 너무 기뻐서 찬양하는데 한쪽에서 울어. 옛날 성전을 봤던 사람은 우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느냐. 펜트하우스에 살다가 그거 내려가 버린 거지. 근데 학개서 2장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도 울지 말라는 거야. 지금 보이는 이 초라한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성전의 가치는 외모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가 성전이죠. 여러분 각자가 성전이죠. 생명의 교제를 하며 독생자의 영광을 본다면 내가 아무리 초라해도 영광스럽고 근데 3A로 잔뜩 무장한 이 신자라도 거기에 생명의 교제가 없고 독생자의 영광이 아닌 세상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이건 무가치한 겁니다. 이거는 무가치한 거예요. 그냥 선교지 와서 성과도 없어. 복음 전에도 반응도 없어. 그냥 혼자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해. 매일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주의 인자와 진리를 찬송하고 있다면 값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많이 짓고 엄청난 역사를 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생명으로 살지 않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지 않는다면 당연히 사람의 영광을 구하죠. 실적을 자랑하고. 선교 보고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심선교사님 교회 갈 때마다 복음만 전해요, 복음만. 생명으로 사는 것만 얘기합니다. 실제가 있으니까 하는 거, 실제가. 그때 지어진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그때부터 유대교가 부흥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정비되고 그때 구약 성경 경전이 다 준비됩니다. 그전에 구전으로 왔다가 에스라 시대 이후에 그러면서 이들이 철저히 그 성전 중심에 또는 율법 중심에 흩어져 있더라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한 167년경에 헬라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옵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예루살렘 있는 거기는 이제 미미한 곳입니다. 무력한 곳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는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이제 네 왕이 분할해 가면서 북쪽에 있는 시리아 셀루커스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굽으로 원정을 가요. 애굽으로 원정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돼지피를 뿌려버린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오염시킵니다. 이때를 배경으로 쓴 서신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외연서라기보다는 묵시서입니다. 묵시서. 그때 핍박받는 성도들 대상으로 썼는데 그때 마카비 5 형제가 혁명을 일으켜서 3년 동안 싸워요. 그 헬라 제국과. 그래서 성전에 있는 부정을 다 몰아냅니다. 성전을 사수해요. 이렇게. 수전절이라고 하는 지킬 성전 수전절을 아주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그때부터 한 200년 가까이 됐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복음 10장 22절 보면
수전제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BC 63년에 유대 왕국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죠. 로마 식민지가 돼. 그 전에 167년에 혁명에 성공하고 그 혁명에 성공한 제사장 형제 중에 한 명이 시몬, 그가 하스몬의 왕조를 세워가지고 BC 142년에 잠깐 독립을 했습니다. 왕은 아니었고 제사장이 최고 통치자가 돼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종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전은 사두개파들이 쥐고 있어요. 거기에 이권. 사두개파는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바리새파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행위로 율법으로 거룩한 사람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고. 근데 BC 63년에 로마가 합병시키고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등장을 해서 로마에 가서 이 통치권 받아옵니다. 통치권. 헤롯 왕은 에돔 출신이거든요. 유대인 출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해주는 거예요. 화려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걸 요때까지 몇 년 걸렸나니까 46년 걸린 거예요. 46년 걸려서 지은 리모델링한 이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더 좋은 걸 짓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신약 시대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성전이고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 생명을 가진 성도 각자가 성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보면 휘맨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그 생명을 가진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너희 성전은 거룩하다. 너희 성전을 멸하는 자, 개인이 멸하게 되면 그 사람을 하나님 멸한다. 개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공동체 성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좀 있었죠. 너무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영적으로 강자들이 많아가지고 자꾸 교회를 어렵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면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노네모스 해가지고 집을 세운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아무리 탁월해도 공동체를 섬겨야 된다고 자기 주장하지 말고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는데 어떻게 짓습니까? 이것이 장사복음의 핵심입니다. 성전 짓는 것, 새 언약과 마찬가지로 성전 짓는 것도 구약에 다 나와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습니다. 요즘 같은 인구조사가 아니고 군사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사단이 격동해서 군사 숫자를 셌거든요.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데 하나님은 3가지 징벌을 내린다고요. 3년 기근, 석 달 쫓겨가는 거, 적군이 와서 3일 동안 전염병이 와서 이스라엘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항복합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형벌을 내려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 기도해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이 백성들을 왜 죽이십니까? 그때 심판의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윗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취소가 불가능해요. 심판의 제사를 통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오르난 타작마당 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완전히 제물을 삼키. 이건 제사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다윗이 외친 말이 이렇게 외쳐요.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심판의 제사가 집행된 곳입니다. 3일 동안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한 마치 영적인 쓰레기처럼 똑같아요. 그 성전을 지으려면 이게 깨끗해야 되잖아요. 이 기초가. 이걸 싹 청소하십니다. 그걸 심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은 미시파트라는 말이고
그는 진멸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 목적은 의를 기초로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기초가 의가 아닌 경우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한 두 군데 볼까요? 119편 7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가 심판하시는 것은 신실하신 때문이다. 시편 96편 13절로 앞에 넘어가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리대로 진실하심으로 백성은 자기 백성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다. 시편 94편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라. 심판이 의로 돌아가느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여러분 자녀가 속썩일 때 징계하시잖아요. 징계. 자식을 징계할 때 죽으라고 때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해서 다시 세우시나요?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좀 더 확실하게 표현되는데 심판이 의로 돌아간다 그 말은 judgment, 심판 will again be founded on righteousness. 그러니까 심판은 의를 기초로 하여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입니다. 기초. 여러분도 이제 가까이 계셨으니까 들으셨겠지만 그 튀르키예 지진 났을 때 그 어떤 시장은 그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해가지고 6층 이상 못 지게 하고 허가를 아예 안 내려. 지진 그 하나면. 야, 그 도시는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대. 하나. 근데 그렇게 공사를 엄격하게 할 때는 욕을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욕을. 근데 어떤 축구 선수 죽은 그 튀르키예 건물은 제일 비싼 곳이라고 하대요. 거기가 천국 같은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싸그리 무너져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그 마지막 산상부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두 종류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기초가 모래에 지은 집, 하나 기초가 반석에 지은 집. 이 집들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하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나. 집이 아무리 번듯해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지는 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공의예요. 공의가 집행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다시 세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내다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 목회자로서 엄중한 심판이 있거든요. 기초가 없어서 기초. 새 언약 백성의 기초가 뭐예요? 닳도록 얘기했잖아요. 주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생명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거가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거라고. 이게 유사신앙을 뚫고 가는 건데 이거 없이 하는 사역이 예를 들어 집일 수 있습니다. 화려하죠? 제가 인천에 어느 이제 잘 아는 그 교회 가서 이제 한번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 교회가 규모가 커요. 중직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은 집이다. 집. 11조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차량 봉사 열심히 하고 사람은 집만 보는 거예요. 집만. 그러면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다 해. 기초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은밀하게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 충만한 기쁨을 아버지께로 받고 있느냐? 이거 없이 집만 지으면 하나님이 작업을 하신다. 작업.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기초를 다시 하게 하시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명수 목사님 한번
기초에 대해서 기초가 무너질 때라는 말, 그 이명수 목사님은 영락교회도 좀 목회를 하셨고 굉장히 유명한 알려진 분이고 제가 존경하는 몇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한국에 그런 분들이 계신 거 정말 귀해요. 모세골 하시더라. 지금 은퇴하셔가지고 몇 달에 한 번씩 설교하시더라. 80 훨씬 넘으셨고 또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 이런 분들 귀한 분들이십니다. 그분이 기초가 무너질 때를 한번 설교하시는데 제가 막 기초가 무너져 심판받고 있을 때였거든요. 무너지는 상황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품 공의가 집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다고.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 어디서 세우시는가?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무너지는 상황은 사람들이 다양하지만 무덤이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편 88편 보면 무덤의 노래가 있어요. 무덤의 노래. 아주 신실한 시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무덤에 던졌고 무덤에 눕게 하시고 사방으로 막혀서 나갈 수 없게 하고 한때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면서 자기를 증오했고 흑암만이 나의 절친입니다. 마지막에 그래 끝납니다. 근데 무덤에서 이 시인이 외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무덤에서 주의 인자를 보며 주의 신실을 볼 수 있나이까 쌍개념이 또 나와요. 이 시인은 과거에 그 영광을 봤던 사람이에요. 가장 깊은 무덤은 주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무덤입니다. 절망이죠, 절망. 근데 그리스도의 무덤에서는 그 영광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은 죽을 것만 같은데 거기서 주의 인자와 신실을 찬양하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주의 심판 옳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내 안에 할 수 없는 평화가 왔을 봤더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을 때 3일 동안 무덤에서 하신 중요한 일이 옥에 내려가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평정하신 겁니다. 원래 고대 사상에 의하면 무덤이라고 하는 장소는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덤 같은 상황에 왔을 때 그 상황보다도 두려운 게 두렵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죽음의 세력입니다. 그걸 못 견뎌서 자기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덤에서 역사한다니까 죽음의 세력이. 땅 아래에 있는 세력이. 근데 그리스도의 무덤에 딱 들어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이미 그들을 다 제압하고 했기 때문에 희한하게도 평화가 와요. 알 수 없는 평화. 그러면서 뭘 고백합니까? 내가 생명의 교제 없이 말씀 없이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말씀 없이 살아오고 생명의 교제 없이 살아온 삶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옳습니다 했다면 그 말이 진정성이 되려면 뭘 해야 돼요? 당연히 생명의 교제를 해야지. 말씀 앞에 나가야지. 그 고백을 한 200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다른 건 제가 못해도 그거는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 하시면 돼요. 사실. 주님이 열어가십니다. 아, 신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덤과 같은 상황에 던져졌을 때 나 홀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무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무덤을 발견하는 사람은 거기서 성전이 지어지고 생명의 교제가 시작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면 계속 헤맵니다. 장사복음을 듣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들어보면 자기는 무덤에 몇 번 왔대. 이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무덤을 그를 위해서 예배해놨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무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는.
습관적으로 17년 동안 제가 큐티를 했는데 무덤에 탁 던져졌을 때 그 수가성경처럼 습관적으로 나간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에레미야 3문제 보고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레미야서 15장 보면 정말 이 말씀은요. 에레미야가 무덤에서 심판 중입니다. 지금. 나라 전체에 대한 민족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고 있을 때 에레미야가 했던 고백입니다. 15장 16절과 17절 함께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며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지으셨습니다. 에레미야는 자기 죄가 아니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말씀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인데 어찌 그리 단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달콤합니다. 그랬더니 19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은 생명을 말하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땅의 것, 세상 것, 인간의 일을 전하던 자가 깊은 무덤을 통과해 귀한 것, 하늘의 것,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도 그렇지만 우리 자신에 대한 심판도 그렇지만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에 대한 심판을 끌어안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서 공의로 심판하시사 다시 세워주옵소서.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때 무덤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평정시킨 참 평화가 임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덤은 생명으로 사는 생명의 인큐베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말씀 앞에 나가보면 캄캄한 무덤일 것입니다. 그게 가장 건전한 무덤 같아요. 못 깨달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때 우리 고백하시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주의 심판 옳습니다. 그러면 돼요.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나가. 그러다 보면 내가 아버지 품에 있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이죠. 뭘 하지 않아도 되는, 의지를 발동하지 않아도 되는 안식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야. 내 안식에 들어오길 힘쓰라.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일을 그치느니라. 그 무덤이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고준역한 성소가 됩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에 몸부림치던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장사복음을 듣고 그것을 성소 삼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되는 뭐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어떤 교수 부인 집사님은 교회를 혼자 다 지어서 한 20년 동안 남편이 신문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 신실하신 분입니다. 1년 동안 말이지. 남편 옆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도 봉사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이분이 저희 캠프 트윈도 안 받아서 하나님 보내셨더라고. 내가 자기 주장을 듣는데 이분은 나는 성도들에게 독약을 먹었다고 표현했어요. 자기 주장을지로. 장사복음 듣는데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나를 무덤에 초대하셨는데 그걸 발견 못했네. 똑같아.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한 장입니다. 지옥 같은 병실이 고진역한 성소가 되었답니다. 교제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무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
내 무덤이 그리스도의 무덤이 되면 그것은 축복의 장소가 되는 것. 은혜가 있길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말 못하지만 나만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적인 무덤, 무의미와 공허성, 상황적인 무덤, 관계적인 무덤, 재정적인 무덤, 많은 무덤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나를 생명으로 초대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무덤으로 하나님 초대하신 것입니다. 요나서를 읽다가 요나가 바닷속에 던졌는데 죽임당하지 않고 물고기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요나를 위하여 물고기 예비하사 그를 삼켰더라. 그리스도의 무덤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 주의 심판 오십니다 고백하며 참 성전에 지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